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연초부터 원포인트 설교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은 금년 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다른 과 의사들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환자에게 묻는 질문부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들어오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일반 과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분들은 환자가 딱 들어와서 앉으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 사시나요?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신과 의사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윤석열인데요. 어디 사시나요? 용산에 삽니다. 이러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거죠. 네, 정말 아주 대단한 약을 투약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을 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앞장서서 이들을 인도하여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떠나올 때 청소년들 20세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좀 신앙적으로 믿업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들은 체험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세대들은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이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았고요. 또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으로 체험한 바는 별로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도 살고 있었고 지금은 더 야곱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이 7족속들이 아주 견고한 자신들의 터전을 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또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철기 문화, 사실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이들은 페니키아를 통하여서 철기 문화를 이제 수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유목과 농경 사회가 이렇게 같이 혼재한 그런 독특한 사회로서 갖는 그 문화와 종교가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차 이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냥 쉽게 동화되고 휩쓸려 버릴 위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 내용, 오늘 전한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라 그랬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자. 네. 모세가 지금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의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답게 사는 비결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 인식에 따라서 전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연설가 중에 한 명이며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의 지하도로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지하도 입구 맨 위에 한 거지가 연필을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면서 이 연필을 좀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글러 박사는 뭐 연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저 동정하는 마음으로 $1짜리 지폐를 그 손에 쥐어주고는 내려갔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돌이켜 계단을 올라와서 이 거지 앞에 딱 섰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당신한테 일부를 드렸죠? 거지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 주시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연필 한 자루를 지글러 박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글러 박사가 이 연필 한 자를 받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요. 이 말을 하고는 다시 계단으로 지하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지글러 박사의 말이 이 거지의 마음에 못과 같이 박혔어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 이 연필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가졌어요. 자, 이때부터 그는 거지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거지는 후일 사업가로 성공한 뒤에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박사님이 저에게 하신 한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박사님이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고, 사업가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네,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존재의식, 이걸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당신의 거룩한 성민,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살아갈 세상, 마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 살게 될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참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내 성민으로 택했다, 이런 말이죠. 붉은 글씨로만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성민으로 불렀다는 거죠. 자, 이 중간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숫자도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 70세가 넘는 그런 노인이 됐어도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고 거기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인생의 열매 이삭, 열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장자권을 이어가게 된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네, 처음엔 하나, 그다음에 둘, 13 이렇게 늘어났죠. 하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뭐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고 지난 400년 동안을 거의 노예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 작게 시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그런 존재지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 이 맹세, 이거 지키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참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잡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후손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후손들이 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아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자. 네. 먼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기게 할 거다. 자, 이기게 할 때에 저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너무 무섭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7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의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함께 나왔던 조카 롯도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삶, 세상적인 삶, 향락, 여기에 마음이 끌려 거기 가서 결국 망했잖아요. 네. 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걸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룩한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우상의 땅, 타락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으로 불어났을 때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격리된 분리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할 때 이 성민을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the holy people 이겠죠.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고 할 때 이 성민은 the separate people입니다. 구별된 백성. 그래서 히브리어로 암 카도시라고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란 뜻이고 카도시는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혼자서 거룩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아니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거와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기 살지 말고 다 우리 어디 사람 많이 살지 않는 어디에다 집단 부락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라 이겁니까?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또 뭐 이단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MEC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뭐 전기도 쓰지 않고 18세기 정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소로 이제 밥 깔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걸로 먹고, 그러니까 뭐 전기 없으니까 TV니 뭐니 없죠. 그렇게 세속과 단절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 MEC들도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라. 우리 공동체에 남을 건지 세상으로 갈 건지 이렇게 하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 펜실베니아나 뭐 이런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살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세속문화가 창궐하고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도나 닦을 그 종교는 다 산에 있고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줏대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더 이상 당신의 방법들로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이라는 명령 앞에 할 수 없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 띄워보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에 맡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 그냥 모세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몇몇 타도 못 가서 푹 가라앉았을 거예요. 왜? 물이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 겉에
역청을 치렀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1인승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띄웠어요. 근데 이거 흔들 가더니 이게 저 강 중간으로 안 가고 다시 이 갈대 숲 쪽으로 와서 거기 갈대에 딱 걸린 거예요. 누가 봤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보고 저 뭐냐? 저거 좀 건져와라 했더니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그런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배가 물을 떠나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배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물이 이 배 안에 스며들어서 점점 가다가는 결국 그 물에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세속의 물에 물들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면역력을 갖춰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몰라서 그렇지 여기 교회 안에도 바이러스 세균 별난 거 많아요 여기. 어휴, 교회 못 가겠네. 우리가 다 멀쩡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영적인 것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읽고 그걸 통해서 영적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일상화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린 이유. 지난 주일날 약속했죠? 네. 아주 급하게 부탁해서 다시 이거 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받았어요? 네. 강조한 내용 8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첫째, 영적 밥 먹기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자, 1000번째, 또 성경 암송 묵상, 또 필사, 또 이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영화보부터 작년까지 다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를 합니다. 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은 길고 짧고 또 강조하는 그러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똑같은 말을 전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자녀도 들었고 남편도 들었고 아내도 들어서 그거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 머물지 않고 속회와 선교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가고 견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냥 받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가서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요거 QR코드 딱 해서 여기에 연결된 유튜브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한 5분 정도씩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면역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강조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속에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이제 방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민임을 알고 성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 두 가지를 행하라 권고하십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신명기에 5번 나오는데 그 절수로는 4개 절수가 나옵니다. 오늘 2군데 읽었고요. 14장과 26장에 또 나오는데 이 너희들이 성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가 그 성민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니까 2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 먹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라.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그러므로 가증한 거 먹지 마라.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그 먹는 것 그런 자리 구별, 세퍼레이트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결코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 단호하게 끊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연초에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심한 분들 다시 오늘을 계기로 다짐하고 술, 담배 다 끊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나 담배 피고 술 먹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다짐을 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함께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자. 네, 2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기에 성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민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네, 신명기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해도 그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